요한복음 20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힘있고 우렁차셔서 저는 지금 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듬뿍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제 호산나 찬양대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가운데 많이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다 찬양대로 오시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가운데가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군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1, 2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찬송가 부를 때 좀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목소리로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왜 이렇게 감기를 자주 걸리시냐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제 조심한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보면은 항상 유행한다는 감기들은 다 한 번씩 들어와서 돌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걸리면은 꼭 한 며칠 뒤에 그 아이가 걸렸던 증상대로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더 이렇게 좀 관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올해 이번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저희가 부활절 절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4월 9일. 네. 한 3주 지난 것 같은데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달걀 전도도 인사동에서 하고 또 이제 그런 행사들도 가졌는데요. 그러면 혹시 작년 부활절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작년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었어요.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절은 매번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4월 몇째 주를 이렇게 딱 특별하게 또 어떤 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3월에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아마 또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이제 춘분 후에 보름이 지나서 만월이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주일을 언제로 정하느냐는 사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논쟁들 끝에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유월절과 가깝게 이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달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날짜들이 계속 차이가 있어서 또 이제 서방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지금도 동방 정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주일과는 또 한 4주에서 5주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날을 또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논쟁 끝에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춘분 후에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이것은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부활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주일을 어느 날로 정하느냐, 어느 날이 정확한 부활주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가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확한 그 날에 그 의미를 담아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서 부활주일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치열하게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합의 끝에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해서 어떤 한 날을 부활주일로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에 관한 그런 우리가 부활의 그런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 의미들이 다른 때에는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에는 어떤 절기를 보내나요? 네, 저희도 이제 열심히 사순절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고난 주간도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생각에 교회에서 이 사순절은 이렇게 확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은 이 부활주일 딱 하루 달걀 나눠주고 뭐 이렇게 기쁜 날이라고 이제 기쁜 찬송들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한 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약하게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그냥 우리가 정해져 있는 아까 그 기준에서 춘분 후에 정해진 그런 어떤 기준으로 정한 딱 그 부활절 그 한 날만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날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이 주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만찬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주일 예배 형태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 자체가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우리는 매주 주일을 사실은 그렇게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을 딱 하루로 정해놓고 나니까 이날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날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주 주일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마다 날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이제 지키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하여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느껴지고 감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실제적으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냥 아는, 그냥 그 지식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그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의 절차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그 장례의 과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무덤으로 찾아왔는데요, 무덤 문이 무거운 돌로 막혀 있어야 하는데 그 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마도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다가 어디 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사람에 대하여서 쓰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하여서 쓰는 표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가져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언가를 물건을 들어 올리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들어 올려서 어딘가로 옮기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어디 두었다라고 했을 때 이 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옷을 벗어서 어디에 두거나 내가 들고 있는 짐을 어디에 내려둘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이동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시신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표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대한 표현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숨을 거두신 시신으로서 예수님, 이제 우리 복음서 성경에는 예수의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시신으로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 4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디에 넣어두고, 어디에 둔 곳, 내어주고, 이 모든 표현은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시신의 상태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다 상상을 못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이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라도 제자들이 가져갈까봐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지켰던 군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하여 갔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어떤 인격체로서 이야기한다면 그를 데리고 갔다, 아니면 납치해 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어딘가로 지금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시신의 상태로, 그리고 그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해 갔고 그 시신을 지금 누가 어디다 옮겨뒀는지, 가져다 뒀는지 그 시신을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신을 찾고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나의 지식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그만 그런 손가락만한 그런 이제 무슨 전자기기 같은 물품을 하나 이제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이제 LP판을 이제 사용해서 전축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듣거나,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워크맨이라고 해서 이제 카세트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크맨, 그런 장치들이, 그런 기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 워크맨, CD 플레이어 이런 걸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카세트도 사고 CD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들어야 됐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어디 멀리라도 가거나 뭐 이제 수학여행이라도 가려면 그러면 이제 카세트를 이제 똑같은 음악만 들으면 지겨우니까 워크맨을 하나 챙기고 카세트를 한 4-5개 정도 이렇게 챙겨서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들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부피가 많이 생기고 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음악을 이제 좋아하면서 항상 그렇게 음악을 들어왔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 조그만 기기를 가져오시더니 여기에 노래 100곡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버지가 이 업체 관계자한테 속으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가져오셨던 물품은 MP3라고 하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이 MP3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실제로 파일 형태로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제 카세트나 CD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그 기기 하나만 있으면 몇백 곡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노래가 100곡이 담겨서 나는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카세트를 몇 개씩, 막 CD를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뭔가 이제 음악을 듣고 싶으면 바로 찾아가지고 들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뭐 영상을 보시려면 바로 찾아가지고 그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이제 100곡이 뭡니까? 거기 수만 곡, 거기 수십만 곡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기가 우리에게 간단한 그런 손에 들어져 있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또 대제사장과 군인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 대제사장과 군인들, 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누가 어디로 훔쳐가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걱정하면서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신을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신을 찾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실제가 되는 순간,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게 오래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정말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악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승리가 저에게 실제가 될 때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우리 매 주마다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기쁨과 감격이 되고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과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시신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지금 다시 그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로 이런 기도회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네요. 제 안에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 생각 속에서 시신을 찾으면서 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재단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으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겠지.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어려우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어쩌면 기도 응답의 경험 속에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까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우리의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축원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각 삶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속에, 아니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시면서 시신을 찾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놀라운 부활의 승리,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신을 찾는 자에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